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에서 지혜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 잠언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다 정도는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떤 지혜인가 혹은 누구의 지혜인가를 이제 구분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솔로몬이 강조했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죠.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또 실제로 솔로몬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알매 지경 혹은 알매 수준, 그것이 아니라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5절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지니고 사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근데 이것과 또 반대되는 그런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네 명철, 즉 자신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상식, 그리고 성공했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아주 사고적인 판단, 효율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의 지혜와 나의 명철, 상식, 성공의 경험, 효율적인 판단, 이런 나의 명철과 대비가 되는 것이죠. 7절에도 보시면 비슷한 맥락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명철,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상식과 성공의 경험과 사고적인 판단력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지혜를 언급하고 있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인간적인 지혜를 좀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시대적인 어떤 명언 모음집 정도로 그렇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요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또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느 한 가지 지식에 그리고 사상에 깊이 꼽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조언만 지혜로운 조언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편에 있는 지식과 사상에 대해서는 귀를 틀어 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의 사춘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의 조언, 선생님의 조언을 때로는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말점으로 여기죠. 모르면서, 엄마는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조언, 그런 말점으로 여겨요. 귓등으로 듣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러고서는 또래 친구의 조언은, 그 말 한마디는 무슨 인생의 모범 답안지인 양 그냥 듣고 그걸 따르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 10대 사춘기 아이들은 때로 부모보다 선생님보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또래의 조언을 더 좋게 여기고 더 지혜롭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어느 한 곳에 깊이 꼽히면 똑같아져요.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의 조언만 듣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그리고 혹은 이렇게 혈연, 학연, 지연으로 얽혀진 그 공동체 내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만 옳다 여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말은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요. 바른 말을 해도 지혜롭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에, 스스로가 걷는 길을 옳다고 여기기에 자기가 포함된 집단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조언점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잠언에서 강조하는 지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거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우월감을 가지는 그 정도의 태도,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곧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강조하는 참 지혜는 9절에 보면 이제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재물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 충동적으로 드리거나 혹은 계획적으로 드립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생각을 보통 가지느냐 하면 계획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충동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획적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헌신적이지 못할 때는 그것이 똑같이 이상적인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드리지만 헌신적이지 못하다면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는 그저 인간적인 지혜일 뿐입니다. 솔로몬이 강조하는 참 지혜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이후에
맺히게 될 열매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감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진 태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산다. 나는 내 삶을 참 규모 있게 계획하고 산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조언이 내게 영양가 있게 그렇게 다가올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또 정도가 지나치면 참 지혜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가볍게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과 인간적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물질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로 드러나는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호크마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